주 안에 복된 자녀를 밝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발의 집을 덮친 어둠 그러나 한 줄기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잣집 그러나 생각이 좀 짧았던 나발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러갔습니다. 아나무인격인 그의 행동은 이미 여러 번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 적은 없었습니다. 나발의 집에서 일하는 청년 중 한 명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안주인한테 보소서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보니까요 매우 선하였으므로 우리가 들에 있을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양을 지킬 때에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울타리가 되었나이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가 울타리 또는 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청년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여 아십시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려고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 세상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집의 청년이요 자기 주인을 뭐라고 하냐? 우리 집 주인은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량 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말은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부하 목자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선대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양떼를 보호해 줬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안주인한테. 광야의 도적대로부터 양떼를 지켜주었고 밤낮으로 그들의 울타리가 되었고 담이 되어 주었다. 이 다윗의 공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이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귀한 일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단순히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한 것을 넘어서 그들의 선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그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나발이 얼마나 대책 없는 사람인지를 토로했습니다. 나발은 너무나 완고하고 악하여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는 그야말로 불량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행동은 곧 온 집안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맹렬하게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청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 주인 나발보다요 이 종청년이요 더 똑똑하네요. 상황 판단, 상황 분석을요 훨씬 잘하는구만요. 다윗과 그의 400명의 용사들이 칼을 차고 오고 있다는 소식은 나발의 집안에 들은 죽음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안주인 아비가일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절망이 물려오겠죠. 어이구 까딱하다간 우리 집안이 전멸되고 멸문지화되겠구나. 그러나 이 아비가일의 얼굴에는요 절망 대신에 결연한 의지가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겠구만. 아이고 현찮은 우리 남편 대신에 내가 나서서 이 난국을 타개야겠구만 하고 그 느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나발의 집안을 파멸해서 구해낼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녀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먹구름 속에서 시커먼 연탄자보다 더 컴컴한 이런 이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쫙 쏘아집니다. 그 누굽니까? 부인입니다. 이미 다윗의 칼날은 400명의 칼을 찬 용사들 데리고 저 멀리서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집 문 앞에 다 닫은 것 같아요. 나발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칼날이. No time, have no time.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비가일은 곧바로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가 나발의 집안을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 곧 판가름 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발의 집안을 덮친 어둠 그러나 한 줄기 빛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발처럼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충분하고 길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각도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릴 때도 있지만 미쳐 그냥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절망의 먹구름이 그냥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들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줄기 빛이 쫙 하고 쏘아지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한 줄기 강렬한 빛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빛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빛입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로 어떤 사람이 나는 그 빛이 받침이 치읓이 아니고 지으실 때가 있다. 빛일 때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두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으로 가고 또 세상에서 뭐 이렇게 빚진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조금씩 갚아가면서 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빛 가운데로 간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밑에 빛이 아니라 위의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소망으로 날마다 다시금 일어나셔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통찰의 하나님 아버지 나발의 어리석음과 부인 아비가일의 용기를 봅니다. 지혜를 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고집이 아닌 지혜로운 판단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위기 앞에서 용기를 내어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